지난 이틀 동안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원한 바닷속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 하나도 안 시원하죠. 웬 바닷속이 시원한 사진이라고 했는데 뭐 시꺼먼한 게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시꺼먼 게 뭔가 조금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동그란 공 모양의 그런 바닷속의 모습이고, 이걸 조금 당겨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아하, 대충 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정어리 때 사진들입니다. 정어리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바닷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어리는 떼를 이루어서 삽니다. 정어리가 왜 떼를 꼭 이루어서 사느냐? 그 이유가 이 정어리의 이 천적인 바다의 포식자들이 정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순식간에 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기로 크게 모여 있으면 멀리서 바닷속에서 이 포식자들 별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멀리서 시꺼먼 게 있으니까 저거 나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인가 보다 해서 감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서 다니는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또 뭐 상어나 아니면은 돌고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야 이게 먹잇감이구나 하고서 달라들려고 할 때에 정어리 떼가 확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 보면은 도대체 어느 걸 잡아먹어야 될지 혼돈이 돼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어리 떼의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정어리 떼는 항상 이렇게 모여서 무대기로 바다 속에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어리 떼가 이렇게 잘 살도록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맹랑한 이 포식자들, 특별히 상어 같은 것이 이 정어리 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일단 정어리 떼를 빨리 있는 걸 보고 이 정어리 떼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은 이 상어나 아니면 돌고래나 이런 포식자들이 일단 정어리 떼 가운데를 쏜살같이 치고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럼 정어리 떼가 어떻게 해요? 쫙 흩어져요. 그럼 쫙 하고 일단 치고 넘어간 다음에 지나가면은 다시 정어리 떼가 딱 모입니다. 흩어졌던 정어리 떼가. 그러면 빙 돌아가지고 또 가운데를 또 쫙 치고 들어와요. 그럼 정어리 떼가 또 슉 흩어져요. 못 잡아먹죠. 그러면 또 쭉 뚫고 나가서 또 턴해서 돌아옵니다. 또 정어리 떼가 한 자리에 딱 모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과정 속에서 정어리 떼의 일부가 그 대열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상어가 그냥 요거는 내 밥이다 하고서 가서 덥석 정어리를 잡아 먹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든지 초대의 교회 또 교회 역사들을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가 쭉 이루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친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와 같은 이 열심히 있는 모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그와 같은 역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어떻게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해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어리 떼를 공격하는 그 상어처럼 아주 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분열시킵니다. 마음이 나누게 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서로 대립하고 담을 쌓고 용납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사탄이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다가 쭉 교회 모임에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는, 시험받아서 낙오되는 것 같은 영혼들을 사탄이 아주 똠살같이 가서 낙오된 정어리를 낚고 채듯이 그렇게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이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가는 그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다, 또는 가나안 성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가 뭐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아니고, 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요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에는 교인이다, 예수 믿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Are you Christian? Yes. Are you attending church? No.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교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2017년 최근 자료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고, 2년 전에 이 조사한 기록에 보니까 2017년 통계 한국의 가나안 교인이 약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덤덤하게 보고 계시는데, 200만 명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넘버가, 그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5년 전인, 이 조사하기 5년,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2012년에 기독교인, 그 조사한 기독교인의 약 10%가 가나안 교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0%인데 5년이 지났을 때 2배가 훨씬 넘게 뛴 거예요. 23%가 가나안 교인이에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에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공격을 받고 사이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주류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상당수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통계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1차적으로 목양하는 목회자의 부도덕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부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우리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내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세우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출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것이 내 삶의 결정과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를 더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출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자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여서 예배하고 하는 일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인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같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중심으로,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출석이나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모이기를 격려해야 된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교회 모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오직 권하여, 이 오직 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NIV 성경에 보니까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그렇게 써 있어요. 서로 격려하자.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그렇게 격려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하고 모임에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와 이와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들이 복돋으라는 것, 힘을 주라는 것을, 격려하라는 것이, 이것이 고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서로 모이기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맞아. 내가 보니까 요새 저 아무개 권사님이 참 교회 열심히 수석을 잘하고 잠깐 빠지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가서 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갖고 권사님 되셨고 명색이 권사님인데 주일도 빠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 격려가 아니라 뭐예요?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그나마 나온 교회 출석도 그냥 발을 딱 끊게 하는, 격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격려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의 마음에 큰 돌덩이를 얹어가지고 상처가 되게 해서 교회를 오히려 완전히 주저앉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럼 격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한 근신하고 서로 공급하고 많은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격려합니까? 어떻게 격려해요? 여기 중요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직 권하여 또는 서로 격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헬라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다른 뜻은 뭐냐면 격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분,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앵커리지 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개개인이 모신 성령을 모신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격려하느냐?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말은 참 잘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그냥 멋들어지게 잘해. 그래서 내 말솜씨로 격려한다? 아닙니다. 9번 내가 너무너무 말을 잘해서 형제의 마음이 쫙 열렸는데 한 번 삐그덕해가지고 그 마음에 아주 빗으로 꽂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들이 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격려자 되시고 지혜의 영을 가진 지혜로우신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저 형제를, 저 자매가 지금 많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저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세워서 복 돋아서 힘을 주어서 교회를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 자리에서, 시험 받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있다 보면은 얼마 있지 못해서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서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릴 것이 뻔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 보혜사 되시는, 격려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가서 이야기하세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대화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격려하여 세우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깝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10장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죽죠. 우리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과 우리 인류의 종말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전체 인류의 종말도 있어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은 우리 인생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오늘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면서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질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뭘 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때가 별로 남지 않았다, 가까웠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죠. 평상시에 빈둥빈둥 놀던 학생도 시험 때가 다가오면 공부해요. 초치기라도 합니다. 물론 시험 앞두고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학생은 시험 때가 가까우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때가 가까웠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되어 있고 짤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영적으로 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영광스럽게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중요한 소중한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결산하기 전에 그 부분을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죽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이야기하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원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온 것이에요. 분리는 여러분, 분리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원리가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었던 것에서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눴습니다. 우리 동영상 예배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리시키고 또한 그 분리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 분열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혼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전혀 기대치 못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깨달음과 회개와 자복과 뉘우침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구원의 자리에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뭘 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때가 가까움을 알수록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 일에, 모이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이는 교회,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우리에 대적 사탄의 공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열심히 모여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 세력들을 기도로 우리들이 이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돌보고 하는 일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아는 영적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좋아하는 잘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오늘 말씀 같은 본문이 계속됩니다. 오직혼하여 그 다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더욱 그리하자. 뭘 하라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잘 안 모이는 습관을 하지 말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서 이 모이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것을 아예 습관화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습관이 어떠한 행동이 있든지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출석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교회 모이는 게 쉬운 거예요. 주일날 돼서 당연히 교회 가야 될 줄 알고 교회 가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즐겁고 왜요? 그것이 습관화가 될 때 그렇습니다.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다음에 부단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모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6월절로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끝나지 않냐. 그 다음에 77절로 또 성회로 모이라, 또 7월 첫날 나팔절로 또 모여라, 또 7월 10일 속죄일로 또 모여라. 계속 28장에 보면 오늘 성경 읽도 가시는 분은 오늘 읽은 첫 장입니다. 민수기 28장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에 7월 10일 날 또 성회로 모이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일을 성회로 너희들이 열심히 모이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에서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성회 중요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모이라는 것이. 그 모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시키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모이는 훈련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하여 이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의 패턴,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일 때까지 더 주님의 교회 출석을 서로 힘을 주어서 복돋우면서 함께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떠한 영적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 앞에 결산을 앞두고서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하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왔던 한 칼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엘레나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아주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칼럼도 쓴 분인데 이분의 쓴 칼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Is attending church really necessary for Christians? 한글로 번역하면요, 기독교인에게 교회가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 아티클이에요. 이 아티클에 보면은 물론 1차적으로는 미국 주류 교회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진단한 것입니다만 한국 교회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쭉 보면 가장 먼저 그 이유가 우선순위가 일과 사회 활동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신앙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정착화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소셜 액티비티보다 우선해야 돼요. 이것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당연시 되었었는데 현대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업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비즈니스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쉬지 못해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를 스포츠 관람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내가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에 그냥 이렇게 어떠한 것을 내가 그냥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이 오늘 찬양대가 오늘 많이 앉았네 딴 때보다 오늘 화음이 베이스가 오늘 딴 때보다 그런 대로 괜찮았어? 이렇게 관람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 소프라노가 조금 위태롭네? 내가 가서 앉았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뭐 이렇게 찬양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나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나 봐. 왔다 갔다 하시네. 이렇게 관람하고 평가하고 구경하는 것이. 예배를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몸과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구경꾼으로. 이것이 이제 패턴화되다 보면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왜 교회가 주께서 지금 물론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 천성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 지상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아직도 변화되어가는 도중에 있는 공사 중인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분의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출석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내가 믿고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그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내가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그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떠나서 출석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 칼럼니스트는 강하게 오늘 이 시대에 잠자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 출석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결산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면류관 얻기 위해서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요,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습관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교회 출석과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에 열심을 내고 또한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